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거창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썩어질 것들에 집중을 할 때도 많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것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 천국에서의 기쁨이 이 땅에서 누리게, 오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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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오직 주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가 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가 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가 깊음 채우네. 아멘.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가 깊음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에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왕하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왕하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개인적 관점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리에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모두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네, 이게 가장 편하겠죠. 딱 구원 받자마자 저 이제 구원 받습니다. 갑자기 공중으로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가장 편한 삶 아니겠습니까? 굳이 구원 받았는데 여기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진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냉정하게 얘기하면 공격하는 거 너무 많고 유혹거리도 너무 많잖아요. 굳이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한 게 있다고 또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한 남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그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7절에서 29절 오늘 본문 전체를 한 번에 다 해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번에 다 해석해 드릴 예정이니까 27절에 29절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에게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매우 짧아요. 다른 때보다 본문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것도 사실 그리 길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요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류하던 곳에 있다가 죽음에 이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삭은 거류하였어요.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 야곱이 이삭을 찾아갈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180세 180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자, 요즘에 100세만 해도 장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80살을 살은 거예요, 이삭은. 그리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삭이 죽자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끝이에요. 그냥 이삭이 죽었다, 야곱과 에서가 장례를 치렀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뭐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을 어제의 말씀과 어제 큐티 내용과 내일 할 큐티 내용을 좀 엮어서 함께 보면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전에 바로 직전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 자, 오늘 말씀 본문 이전에 바로 어제 큐티에서 믿음의 선택 본문을 이제 믿음의 선택을 이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저께 바로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2명의 부인과 또 2명의 그 부인의 그 종들, 몸종들을 통해서 이게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딸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아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와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총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 베냐민,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 라헬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이렇게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이렇게 2명의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자,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원래 장남이 누구냐면요, 르우벤이에요. 자, 르우벤. 근데 그 르우벤이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이자, 자, 단과 납달리의 그 어머니이자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를 르우벤이 범합니다.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이에요. 자, 르우벤은 장남의 권위를 그래서 온전히 취득하지 못합니다. 아주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유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물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가장 힘이 세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네, 지금 르우벤은 장남의 권위를 실추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과 그의 아들이 나오고 또 바로 이삭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인 즉슨 어떤 뜻이냐면요, 이삭은 죽게 되지만 이삭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삭은 죽게 됐지만, 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라는 한 인물은 지금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의 자녀들은 남아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이삭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죠. 이제 여기서 죽게 된 이삭의 삶.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엄청난 역사를 하셨어요.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요, 대표적인 사건 2개만 이야기해보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100살 때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한 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삭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먼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아주 참으로 귀하게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또 그 사라의 종이죠. 아이를 낳기는 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중간에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100살 때 이삭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는 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다른 재물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순종하는 이삭에게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인이에요. 자, 이삭은 청소년기니까 아주 그냥 힘도 넘치고 팔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 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 하지만 정작 죽는 사람은 이삭이거든요. 지금 누가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거지만 진짜 죽는 사람은 이삭이에요. 물론 그건 있죠. 자식이 먼저 죽는 건요, 진짜 부모님의 가슴에 진짜 묻는 일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삭은요, 100살 때 낳은, 아브라함 100살 때 낳은 아주 귀중한 자.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아들. 이삭은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의 시대도 이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귀하다고 컸었던 이삭이 이제 180의 노인이 돼서 이제 열조를 있는 곳에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라는 인물로 성경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자,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좋게 얻게 된 것은 아니에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라반에게로 가서 살다가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은 이런 대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죽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또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또 요셉의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가 또 이어집니다. 자,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나오는 것,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떤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지금 이삭도 죽고 야곱도 언젠가 죽을 것이고 야곱이 죽으면 그 야곱의 12지파들이 남아서 이렇게 이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또 이게 맞다는 걸 확증할 수 있는 게 보면요, 오늘 말씀의 다음 내일 큐티를 보시잖아요. 이제 에서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럼 에서는 또 이렇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이삭의 앞뒤에 야곱의 12명, 그 뒤에 또 에서의 족보를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왜 야곱의 그 장남이 야곱의 아내를 범하였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 성경에서 르우벤이 그 야곱의 그 아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우벤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지금 범한 거예요.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냐면요. 이게 어떤 성적인 범죄 이것만으로도 크지만 지금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야곱에게 질책을 하는 것이에요. 12명의 아들들을 설명하기 전에 장남의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아들을 낳았지만 장남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이 얘기부터 말씀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요, 르우벤이 아니라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야곱과 떨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죠. 바로 뒤 네일 큐티 내용을 보면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에서 누구죠? 이삭의 장남이에요. 장남의 교육을 제대로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부터 나오냐면요, 뒤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이 얘기부터 나와요. 근데 그러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삭도요, 결혼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와서 결혼했어요. 어디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 야곱도 결혼을 할 때요, 라반에게까지 갔어요. 근데 정작 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그냥 더 두는 것이지, 장남이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정복의 방법이 뭐 옛날에 세상의 어떤 우리 뭐 고려 시대 여기에서 말하는 뭐 호적 간의 뭐 결혼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축복권까지 갖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야곱도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적법하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심지어 장님이었음에 불구하고 아버지를 그냥 속여버립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루면서 앞 뒤를 이야기하며 다음 세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죽었지만 정말로 이거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이삭은 자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삭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 야곱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죽게 되면 남는 것이 자녀들이고 영적인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남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나만 잘 되고 나만 예배 드리고 나만 잘 지내는 곳에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다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야곱과 같이 야곱의 장남이 야곱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악한 일이 장남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삭의 장남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후에 에서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지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세상에서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세상에서는요, 이미 세상의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자, 우리나라만큼 학구열, 교육열, 사교육비가 높은 나라는요 거의 없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들이 학원 강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교육에 비중을 높이 쏟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들도 나왔었죠. 얼마 전에 무슨 캐슬 이런 거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들 접목해서 나오는 게 또 이번에 또 무슨 드라마였죠? 뭐였죠? 뭐 있었어요. 최근에 끝났죠. 시즌 2까지인가 3까지 해서 끝났어요. 교육이랑 부동산이랑 해가지고 펜트하우스? 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런 거? 네. 제가 한번 본 적이 없어서. 그게 교육이랑 부동산이랑 짬뽕돼 있는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판의 드라마. 내용을 몰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합니다. 자, 대학 보내는 것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가 어디에 취업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 쏟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저희 딸이 7살인데요. 저희 딸은 이제 그냥 딸한테 그냥 건강하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주위에 보면요 4살 때부터 그 영어 발음 때문에 수술을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혓바닥 수술을 시키고. 지금은 많이 좀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영어 유치원 비용이 엄청납니다.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넘게 하더라고요. 애 유치원 비용이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 넘는데요. 애 사교육비만 유치원에 있으면 한 달에 3, 400만 원이 든다 그러는데, 이거 웬만한 직장인은 월급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한대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1학년 때부터 대학이 결정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아주. 고백을 하자면 저는 원래 사교육을 가르치는 일을 좀 잠시 했었습니다. 네. 과외도 했고요. 학원에서 강사하는 일도 했습니다. 전공은 가르치는 분야는 전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을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수학과 그 입시 지도였었어요. 입시 지도하는 거. 어디 대학 보내고 지금은 많이 이제 이런 거 비어인가요? 돼지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정보 같은 것도 드리고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열심히. 물론 이제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애들 대학 잘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하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그때 그 나이 때 돈을 적게 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8번 만나는데 몇십만 원씩을 받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는데 또 지혜를 주셔서 시험 전날에 제가 찍어주면 애들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네, 최근까지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문제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수학이라는 부분이 가치가 되게 높으니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죠, 부모님들이. 나의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육에다 투자를 합니다. 요즘에는 저희 7살은요 사교육으로 축구 무조건 시켜야 되고 펜싱 시켜야 되고 난립니다. 예. 줄넘기도 사교육으로 요즘에 하는 세대라서요. 어쨌든 이것들이 세상에서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말이죠. 제 사례를 들면서 제가 좀 저에겐 좀 충격적이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과외를 하다가 나름 이제 쪽집게 선생님 이런 걸 해서 좀 그래도 이제 많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제가 과외를 갑자기 제가 줄이고 수학을 가리키는 것에 대한 뭔가 회의감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많은 아이들이 성적이 올랐어요. 수학 성적이 막 급등합니다. 갑자기 막 40점 맞았던 애들이 80점 맞고 막 해요. 예, 학생들 어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의 성적은 오르지만 아이의 중심이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아이들이 저를 만나서 이제 성적이 올랐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 찍어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다루면서 가르칩니다. 오늘 아이들의 컨디션을 보고 이 아이가 진짜 오늘 뭘 해야 될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묻고 그러면서 아이를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수학이었지만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가 지금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수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그냥 수업을 접고 제가 보강을 그냥 하고 아이를 만나서 좀 그냥 맛있는 걸 먹이든지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막 책 같은 것도 선물해주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수학만 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수학 선생님인데 다른 과목까지만 오르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서 한 명이 성적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에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니 성적만 오르면 뭐든지 할 것 같은 거예요. 성적만 오르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적만 오르면 뭐든지 할 것 같은 거예요. 성적 오르면 기쁨의 맛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감정, 마음, 세상에서의 어떤 빛과 소금 이런 역할을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성적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요 선생님 요번에 뭐 나올 것 같아요? 찝어주셔야죠. 그런 얘기할 시간에 그냥 공부하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찝어주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서 점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무리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을 하고, 심지어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 용납을 하세요. 어차피 당신 수학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딴 건 하면 안 되죠. 저 근데 사실은 그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과외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나름 이제 큰 소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워졌죠, 저도.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마음에 어려운 친구들이나 가출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만 붙잡고 과외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바뀌었죠. 사실은요, 그 아이를 제가 붙잡고 계속 그 성적이 오른 아이들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그룹도 잡고 돈은 많이 벌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제 안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얘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은 세상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까, 아니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점점 제가 이제 사교육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육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미래에서의 어떤 생산적인 활동,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삭 있죠. 이삭의 장남에서는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지금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자, 웬만한 한 남자가 한 가문의 그 장남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400명의 잘 키운 군사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힘이 양성했고요, 대단했냐면요. 나중에는 야곱이 떠날 때, 야, 너 내가 좀 이제 그 보호해줄 수 있는 보디가드 좀 붙여줄까?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많은 양을 주니까, 야, 이 정도 나도 있어. 괜찮아, 너 다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떼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였는데도 관심이 없고요. 그냥, 야, 나 많아. 뭐 이 정도 가지고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뭔가 어긋나 있다, 잘못 살고 있다,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야곱에 있었습니다. 에서가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그것은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삶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서의 그런 방식들을. 세상에서의 어떤 교육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바른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교육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세상의 것을 가리키는 것, 세상에서의 어떤 툴, 세상에서의 지혜를 가리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딸에게도 가르쳐요. 근데 그것을 먼저 가리키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영원한 것에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냥 도구이다. 그냥 도구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 가요에서 대중 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영원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가수들이 많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다음 세대는요,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안타까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의 복만 집중할 때도 있고요. 그런 세대들이니까. 영원한 게 없다고 믿어서. 근데 영원한 건 있거든요. 영원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원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그 영원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만 찬양하나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요,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떤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으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집중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요. 사람마다 찬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향, 성격, 재능, 능력을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공통적인 사명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각자의 툴로, 어떤 사람은 어떤 지혜에 있는 어떤 말로, 아니면 노래로, 아니면 그림으로, 아니면 삶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섬김으로 여러 가지 찬양할 수 있지만,
다 다르지만 찬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찬양이고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제자 삼는 삶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자, 사람마다 어떤 삶의 방식, 찬양의 방식은 다르지만 자, 증인이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것은요, 필수적으로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영원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다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죽었을 때 다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찬양만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요, 제자 삼는 삶이에요. 영원한 것을 가르치는 삶.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민낯을 우리 한번 들어보죠. 근데 제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참 많아요. 뭐냐면 제가 지금 한 20년이 좀 안 되게 그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담도 하고 있고, 다음 세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젠 장년이나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주 마주할 때가 가끔 있어요. 복음,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 이제 함께 찬양을 하자,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더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고3이 되면은 아이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져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상황이지? 근데 이제 그래 찾아서 얘기를 해보니 엄마가 학원 가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3뿐만이 아니에요. 취업 준비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거는 뭐 이거 하나님께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고3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고3은 이해해 주십니다. 성경 어디에 써 있는지 성경에 제가 그 요즘에 어플이 잘 돼 있고요. 검색이 잘 돼 있어. 제가 고3 쳐봤는데 안 나오던데요. 성경에 고3, 제가 고3 안 나와요. 네, 고3이라는 단어는 자체 없고요. 안 나옵니다. 네. 자, 오히려요, 이런 극단적인 예들만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으라고, 넌 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3은 이해하신다는 말은 전혀 없던데요. 어디 있죠? 어디 성경이 있나? 요즘에 쉬운 성경이 나와 있네. 제가 쉬운 성경은 잘 안 봐서 그런데요. 네, 제가 세 번역을 읽었는데도 없고요. 개역개정, 개역한글까지, 흠정역까지 읽었는데는 없는 걸로 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럼 취업 때는요? 네, 취업 중요하잖아요. 자, 대학 가는 이유가 취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취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 취업 준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데 결혼 준비할 때는요, 결혼이 너무나 지금 중요해요. 결혼이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결혼 이해해 주셔야죠 라고 하시나요? 그럼 승진은요?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마주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마음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진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친구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한테 온전히 잘 세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마음부터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어떤 교회 문화 안에 들어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들 고3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신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시험 진짜 주일날 시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보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대신에 새벽기도 해야 돼요. 모임 다 하고 가야 돼요. 시험 시간에만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시간에 공부해야죠. 나부터 우리부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다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주를 위해 돈 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하다가 직장이 힘들어져요.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아, 너무 센가요, 얘기가? 생각을 해보면요. 주를 위해 돈 번다고 얘기하고 주를 위해 일한다고 얘기하는데 돈이 안 벌리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지 원망을 왜 해요.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원망을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썩어질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그 모습을 다 벗어내야 진짜 다음 세대 중요하다는 얘기들 다들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안학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중요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세대, 그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거죠. 썩어질 것을 조금 더 얻었다고 기뻐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 세대에 집중해야 되죠. 물론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교육하는 방법, 저한테 훈련받는 청소년 청년들이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공부 무지하게 시켜요. 예,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성적 갖고 오라고 해요. 왜냐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복음 전해야 되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위치까지 올라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건 반대하고요. 저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너무 아이러니 일들 많아요.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때 성경책만 하나 딸랑 던져주시고 돌아가신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분들 개죽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으로요.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취업도 뭐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이제는 좀 집중하는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제발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 그래도 내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야 복음을,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솔직하자고요. 솔직해지자고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거기다 끌어당길 때 많잖아요. 아니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업이 망하고 부도 나고 자기 자리 다 내려놓아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맞을 거예요. 근데 아닌 경우들 많잖아요. 왜 나만 고난을 얻냐고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부터 영원한 삶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원한 삶에 집중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영원한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뭐 세상 만사 다 때려치고 직장도 그만두시고 뭐 교회만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어긋나면 그냥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래서 세상이 너 미쳤어? 하고 물어봤을 때도 나 예수한테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주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맙시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둥바둥 살았지? 나 이제 천국 가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천국 있잖아요. 주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땅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대한 어떤 찬양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그 영원한 삶에 집중하는 삶을 그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영원한 삶에 집중하고 변화돼야 제대로 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제대로 된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우리가 먼저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며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그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며 제자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를 온전히 세워 다음 세대를 더욱더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정말 다음 세대의 위치에 있다면 영원한 삶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며 제자 삼으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